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 강단에서 기도와 응답의 적용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권세, 배경을 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신분과 권세와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없어요. 렘넌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네 마음대로 기도해. 하나님은 다 들으셔. 네가 열심히 기도해서 듣는 게 아니고, 기도문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들으시는 거야. 뭐든지 기도해도 돼. 때로는 신경질 나면 욕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원망하면서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들으십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열받아서 막 얘기하면 안 듣습니까? 그거 더 잘 들립니다. 그거 마음속에 탁 박힙니다. 막 그러면서 그래.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막 좀 뭐라 했거든요. 잘못했어? 그랬더니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아빠는 너무 막 내한테 막 그러고 막 나는 막 상처받았고. 그 말을 듣는데요, 엄청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저 어릴 때 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좀 약간 때리기도 했거든요. 매를 들고 했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그 매를 들은 게 그게 기억에 남나 봐요. 이제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그랬는데 4학년 때쯤인 그랬습니다. 주원아, 내가 앞으로는 절대 매를 들지 않겠다. 약속했거든요. 진짜 매 안 들, 이제 매 안 듭니다. 매 들 시간표도 아니고. 그게요, 그 말을 막 울면서 하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하면서 기도해도 들으신다니까요.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16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공통된 말씀은 무엇이든지. 네,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으십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물론 믿음이 자라면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되죠. 당연히. 처음부터야 폼 잡아서 기도해.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렘넌트들은 그냥 기도해.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 그래, 기도는 필요 없구나. 스스로 깨달아요. 그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수정해 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랄수록 기도의 그들이 정리되어 나갑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죠. 받으리라. 그리고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죠? 이것을 분명히 무엇을 기도하든지 주님께서 내가 행하겠다,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주님께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이게 이제 적용이잖아요. 응답에 대한 적용이거든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24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 때로는 무응답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다. 이 무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두고 주시는 응답이다 그랬죠.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두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 반대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걸 기대했는데 A를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신다는 거죠. 언제요? 우리에게 문제, 위기, 어려움, 갈등, 죽음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갱신과 거룩과 정인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로 보이고 갈등으로 보이고 상처로 보이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우리를 치유하시고 나를 갱신하게 만드시고 그죠? 이걸 통해서 나의 그릇을 더 크게 넓혀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에 이 문제와 상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네.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 다 응답된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우리 주머니 때문에 바다 이제 해수욕을 하면 해수탕에 들어가면 좋다 해서 또 해수를 하면서 몸이 좋아진 또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해수탕을 해보자 해서 심하니까 간지러우니까 해수탕은 좀 덜 간지럽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다에 갔는데 이제 날씨가 좋으면 이제 저 바다 가서 이렇게 뭐 해수탕 타고 하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물을 떠온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물을 떠오는데 처음에 바닷물 떠는 게 쉬울 줄 알았어요. 바다 물이 많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떠오면 되겠지.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너무 센 거예요. 이게 물을 떠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옷 다 베리고 막 이제 몇 번 떠다 보니까 요령이 좀 생겼는데 그 바닷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오면서 제가 처음에 막 그릇을 큰 거 들고 가지고 안 그래도 허리 안 좋은데 허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이게 제가 이제 떠오는 건 그래도 차에 가득 떤다고 열심히 막 그렇게 준비해서 떠왔는데요. 바다를 쫙 쳐다보면 그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거는 요만큼 때가 받는 거구나. 이것도 무거워가지고 개어 들어갑니다. 무거워가지고. 하나님 축복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네 마음껏 떠가라 했는데 못 떠가요. 무거워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다 가져가라. 다 떠가라. 떠갈 수가 없어요. 너무 축복이 많은데 우리 요만큼 떠오면서도 막 감사하고 막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곤 산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따라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우리가 강단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기도의 깊은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자와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예, 세 가지를 살리는 제자입니다. 자신을 살리는 제자. 이 제자는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받을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제자 훈련하면서 보이는 응답을 자꾸 얘기하는데, 야, 뭐 훈련 받으면 무슨 바뀌었어, 변화됐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렘넌트 사역에서는 열매를 금방 거두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물론 렘넌트들이 기본을 갖추고 여러 가지 많은 응답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은요, 10명에 1명? 아니요. 더 적어요. 제가 본 기준에서는. 그것도 폼 잡는 거지 조금 진짜가 아니에요. 깊이 만나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RT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응답받는 막 인터뷰하고 간장하고 나오잖아요. 그 응답도 물론 맞겠지요. 그 아이가 응답받는 건 요만큼이고 갈등하는 이만큼이에요, 사실은. 그 앞에 나와서 인터뷰하면 누가 갈등을 얘기합니까? 응답받는 게 얘기하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응답을 가지고 저 렘넌트 응답받겠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안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 얼만큼 이 아이가 응답받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를 봅니다. 이것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응답받습니다. 얼마든지.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답니다. 이걸 어떻게 심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린이 어린이에 맞게, 청소년에 맞게, 대학은 대학에 맞게, 또 청년은 청년 시간표에 맞게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제자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마음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렘넌트가 좀 응답 받는다고 막 이렇게 방방 뛰어버리면 이제 나중에 진짜 응답을 다 놓치게 되죠. 또 너무 낙심돼가지고 막 이것도 문제입니다.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마음이 준비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큰
큰 그릇이면서도 깨끗한 그릇이어야 됩니다. 큰 그릇이면서도 깨끗한 그릇이 커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막 좋은 스펙도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끗한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준비돼야 돼요. 귀하게 쓰임 받아요. 네 번째는요,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준비해야 되는가? 높은 곳에 있어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그죠?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낮은 곳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관계는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비굴하지 않고, 낮은 자를 만나도, 그죠? 이 낮은 자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이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멋있는 제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준비하고 살릴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를 살리는 제자입니다. 교회를 살리려면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로컬과 파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역의 로컬의 교회도 있지만 파라 전체로 뭐냐면 모이는 공동체 또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또 교회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려면요,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강단입니다. 강단을 놓쳤다? 일단은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단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렘넌트 가운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강단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세계복음화의 전체 본부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제자는요, 어떤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면서도 목회자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제자입니다.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죠? 모든 사람 전체를 다 살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제자를 내밀어 오셨습니다. 동시에 같이 봐야 됩니다. 항상 교회에서는 반드시 전체를 살려야 됩니다. 그 중에 제자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자에 응답받는 시간표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응답받도록 잘 돕는 것입니다. 파라에서는 사실은 제자 사역이 중심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이끌할 수 없잖아요. 제자 사역 중심으로 해야 전체가 따라오니까. 교회에서는 전체 사역을 중심하면서 제자 사역은 조용히.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두 가지. 누룩 전략과
페스티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 전략과 무리 전략, 페스티벌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예. 제자 사역은 안 보이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페스티벌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축제처럼. 그러면 현장을 이제 살리는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현장을 살리느냐? 렘넌트는요, 학업에서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반드시. 물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는 계속 응답받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합니다. 기도로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고 그 힘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맛을 본 아이는요, 재밌어요.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심이 자기가 깨달아졌대요. 그전에는 열심히 했거든요. 똑똑한 아이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공부하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보이지 않는 굉장히 힘이 생겨요. 현장을 살리려면요, 전문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전문성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의 성공. 이 성공이 뭐냐? 렘넌트는 이미 복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 확신 가지고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경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리고 헌금, 이 헌금의 경제에 대한 축복을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소개만 합니다. 근데 이거를 렘넌트 훈련할 때는 깊게 합니다. 하나씩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쉽게 적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실제적인 부분에 응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섯 번째는 전도를 준비하게 합니다. 성경적 전도가 뭐냐? 응답을 다 받지는 못합니다. 렘넌트 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렘넌트 때 다락방만 이해해도. 대학의 리더 훈련의 제자 훈련의 키는 다락방 이해예요. 그 중에 응답받는 아이들은 어디까지냐? 미션홈까지. 팀사의 미션홈까지 응답. 그건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 지금 어디까지 응답받냐? 미션홈 사역자의 응답까지 받습니다.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미션홈 사역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미션홈 하면서 대학생들이 조장으로서 미션홈에 섬기면서 미션홈을 어떻게 하는가? 응답받고 있습니다. 아이 훈련시킨다니까요. 대학생들이 함께 살면서 팀 사역도 하고 훈련시키고 사역자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빨라요. 왜? 렘넌트 볼 때 선배인데 어떤 아이는 후배인데 충격, 도전. 성경적 전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다락방만 이해되어서도. 개인 전도에서부터 개인 양육, 다락방 사이까지 이해돼도 이 맛만 봐도요. 아, 전도가 하나님 하시는 게 맞네.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예비하셨네? 이 영집이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네?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이 내가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양육하고 계시네? 그걸 봐버리면요. 렘넌트에 봐버리면 이 아이는 평생 전도자 사는 거예요. 뭐 살아라 안 살아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대학 때 봤잖아요. 제가 1차 합숙 갔다 와서 제가 이군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전사님이었습니다. 부대 앞에서 애들 모아놓고 다락방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영접할 때는요. 억지로 시켰어요. 영접을. 일로 와봐. 복음 듣고 영접 기도해. 시켰는데 1차 합숙 갔다 와서 이제 말년휴가에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마지막 말년휴가였습니다.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주시는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말년이니까 저 밑에 이제 후배 시켜놓고 위에 소대에 가서 좀 쉰다고 있는데 그게 고참이 한 명이 앉아 쉬고 있는 거예요. 다쳐가지고 훈련 못 나가고. 그 복음을 전해달래. 네 뭐 교회 다닌다며? 제가 이제 조금씩 전도하니까 소문 났나 봐요. 제가 이렇게 쫄병대 불러가면은 저 또 한 명 걸려간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제가 점심때마다 불러가 복음 전했으니까. 근데 이 선배가 고참이 하는 말이 야 내한테 나도 옛날에 교회 좀 나가봤는데 내한테 복음 전해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예? 뭐 전하라니까 알겠습니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전하고 영접하려니까 영접하겠대요. 영접 기도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딱 났는데 그 고참 이렇게 말하더라고. 야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면서요. 근데 저도 느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날 느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내려왔는데 펜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무 충만하니까 이게 막 이 글자가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손에.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를 봤습니다. 제가 전도한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나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들 중에 말씀 듣겠다는 애들 모아가지고 거기 이제 교회에서 모아놓고 이제 그때 전사님 모시고 이제 목사님 모시고 다락방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 열었던 다락방이에요. 제가 조장하고 목사님 메시지 주시고 애들 모아서 가고 매일마다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점심에 딱 되면 한 명씩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 고참이 얼마나 좋아요. 불러 이래가지고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복음 전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제대하기 싫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뭐 제대를 제 마음대로 합니까? 나가라면 나가야지요. 성경적 전도를 이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를 랩넌트 때 한 번만 딱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역사하시네 한 번만 봐도 그럼 뭐 많은 열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딱 보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는요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당장 막 전도한다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요. 평생토록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62가지 메시지가 전도자 62가지 메시지가 유목사님이 30년의 응답을 정리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한 번 강의 듣고 다 이해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계속 평생을 두고 누려야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 그걸 가지고 60도까지 가지고 제자훈련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어떻게 그걸 한꺼번에 메시지를 다 끝냅니까? 물론 자꾸 많아지긴 하는데 60도까지 자꾸 이렇게 자꾸 많아져 가지고 하긴 한데 어쨌든 뭐 내용은 풍부하잖아요. 성경적 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성숙된 제자입니다. 보통 랩런트는 오냐 이렇게 키우잖아요. 뭐를 해도 될 만큼 시험 안 될 정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성도 눈치 보면서 메시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막 던져도
성도들이 전혀 시험 안 될 정도가 돼야 사실 성숙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성숙된 제자예요. 오늘 디모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죠. 디모데는 성숙된 제자예요. 조금 손이 오거나 뭐 시험 들었거나 그 정도 흔들릴 정도면 제자라고 할 수 없죠. 저는 렘넌트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좋은 제자들을 많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걸 봤습니다. 저 옛날에는 안 보였거든요. 제 눈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보였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좋은 제자가 많아요. 근데 지금 자기 영적 문제를 좀 헤매고 있고 뭔가 안 돼가지고 좀 시험 들어 있고 좀 갈등 속에 있고 그래서 그렇지 정말 좋은 제자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성숙된 제자는 어떤 제자냐?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제자냐? 기준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안 불렀다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제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제자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비밀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렘넌트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는 이건 엄청난 거야. 절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너희 학교에서 몇 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니? 대부분 몇 명 없거든요. 그래,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가운데, 그죠? 대학생 가운데, 아니면 청소년 가운데, 중고생 가운데 몇 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고백하겠니? 기적 아니겠니? 전 세계에서 한번 따져보자. 몇 명쯤 되겠니? 엄청난 거야, 너는.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야.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네가 제자가 아니라고? 넌 제자야. 그럼 제자의 기준이 뭐냐? 제자의 기준이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이게 기준입니다. 제가 렘넌트 제자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붙일 때 기준이 뭐냐? 이거야. 그죠?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불렀어. 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강하다고 하는 자들, 있다고 하는 자들을 없이 하시려고. 딱 맞잖아요. 저는 이 기준에 딱 맞아요. 저는 저같이 모자라고 안 되는 사람,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떨 때 진짜 부끄러워요. 렘넌트 앞에 제가 메시지한다는 게 사실 솔직히 부끄러워요. 제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세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축복된 대학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축복의 자리에 왜 부른지 모르겠어요. 내보다 훌륭한 사람 정말 많은데 20년 대학 사회 하니까 다 알잖아요. 대학 사회자들. 제가 제일 모자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많은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좀 잘한다는데 저는 솔직히요 부끄러워요. 가능하면 말하지 마라. 가능하면 소문내지 마라. 가능하면 드러내지 않고 다른 목사님도 하시라고. 저는 가능하면 조용히 하고 싶어요. 왜?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제자인가? 두 번째,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제자의 삶이라고 하죠.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제자의 길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옛날에 많이 싸웠거든요. 사회 가다가. 한 번은 제가 크게 싸웠습니다. WRC 그 준비하면서. WRC 중에 너무 안 맞으니까 이 목사님하고. 제하고 스타일이 반대라. 옆에 전사들 쫙 있는데 막 목사들이 막 싸웠단 말이에요. 언쟁을 높여가면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제 자신이. 그때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난 절대 싸우지 않으리라. 내가 100% 맞고 저 목사님이 100% 틀렸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지요. 다 의견이 다른 거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싸울 필요 없어. 양보하면 되지.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리든지. 나와 반대하는 사람과도 함께 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그냥 우리 동네 복음 하려면 상관이 없는데 세계복음 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것을 키워야 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정말 치유가 돼야 돼. 복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과도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이해하고. 훌륭한 사역자, 훌륭한 목회자를 따라가는 건 쉬워요. 그렇지 못한 사람과도 섬기고 함께 갈 수 있는 사회자가 돼야 돼. 렘드가 돼야 돼. 그 제자가 돼야 돼.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물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다 사냐? 저한테 물으면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렘넌트들한테는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은 나처럼 응답받으면 안 돼. 나보다 더 나은 제자의 응답받아야 돼. 내 정도 수준이면 너희들은 세계복음 못해. 내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돼야 돼. 나를 보고 배우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성숙한 제자는 어떤 제자냐? 나는 제자를 위한 삶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복음이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게 맞다면, 그죠?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중요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걸 만한 나는 제자가 있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제자. 이 제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렘넌트 제자들이 보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은혜 받는다고 훈련받는다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들 보면서 내가 치유받고 응답받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진짜 많은 응답 받았다. 진심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렘넌트를 보면서요. 너무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제가 사역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치유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그런 응답 받을 거야.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거야. 너희를 통해 더 많은 제자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야 돼. 너희의 그릇을 키워야 돼. 나 같은 수준이면 안 돼. 더 이상의 수준이 돼야 돼.
그래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 중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락방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정말 237 살리고 5종 살릴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거기에 방해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멋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237 나라 살릴 겁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도 좋은 렘넌트들, 좋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또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수고가 앞으로 237 나라 또 5천 종족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24시간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숙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제자를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